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나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합독하고요.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 나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 네, 이렇게만 하면 나에게 많이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자. 시작. 나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자. 아멘. 네, 이런 제목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지난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부활주의 끝나고도 우리가 지난주에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나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나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도 좀 본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사명이 더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지난주에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과연 생명이 귀한데 사명이 왜 더 귀하다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하는 목적이 사명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건 아닐까? 그리고 정말 생명의 가치가 더 가치 있게 되려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더 가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또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아닐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은 보면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았었죠.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신앙의 목표가 있어가지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런 고백을 했고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가죠. 그리고 죽을 뻔한 고비를 5번이나
넘기면서도 계속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었죠. 감옥보다 더 큰 목표를 가진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감옥보다.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을 들어가도 그 힘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과 사명 의식을 갖고 살고 있을까? 점검해 보면은 우리는 잘못된 목표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또 나와 또 상관없는 것이고 또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자기 삶의 행복과 또 안전을 확보하려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또 건강과 장수를 촉으로 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의 목표에 의해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렇죠? 그 자기들이 가진 잘못 설정된 목표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고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 주신 것을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작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인생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답게 그렇게 설정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이제 생명보다 사명을 더 우선에 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명을 생명보다 더 앞에 두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짧은 동생을 사시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고난받는 게 그게 누군지 원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인간이신데, 그렇지만 하나님이셨고,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더 막중하기에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부활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짧은 생애, 33년을 마감한 인생, 어떻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망한 인생이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분의 중심과 부활이 없다면 인류 구원과 천국 소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이제 쓸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마른 십자가로 피 흘리심으로 마련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그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본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을 여기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0장 24절에서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로, 그래서 그가 붙들었던 것, 그가 정말 사명을 더 생명보다 귀하게 붙들었던 것 세 가지. 복음을 완주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세 가지였음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손쉽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사명인데 그 사명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멘. 은혜의 복음. 그것을 복음을 이제 완주하는 일에 그의 생명을 걸었고 또 그 마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에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지 인지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복음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주신 복음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사명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안전한 것, 다치지 않고 사고 안 나고 물론 축복이죠. 어찌됐든 여기에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있고 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내일 이제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복음을 말해야 할 자리에 침묵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전과 체면과 그리고 물질과 안정된 삶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명의 손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명이 정말 귀하고 그 사명이 정말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많은 분들이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투자하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영혼 살리는데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나바도 자기 가지고 있던 재산, 땅을 팔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 누리는 삶을 많이 추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전과 체면과 물질과 편안한 삶을 누리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사명보다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데 우선순위에 앞에 두지 않게 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였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정말 받드는데 헌신하고 충성을 했던 것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나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되는데 중요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고 고백했던 것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의미를 더 새긴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나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고 정말 고백하면서 나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발전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시간에 이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와 성도님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멘. 필립보서 1장 21절에 우리 함께 1장 21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아멘. 내 삶의 목적은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내 삶의 중심은 내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죽으면 더 좋다. 그 내용 속에서 22절, 23절, 24절 내용 속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더 좋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죠. 그래도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면 나는 살겠다.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의 심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죠. 자, 그도 똑같은 인간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는 자기의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네,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또 자기 좋은 길을 택하지 않았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또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는 길을 택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 속에서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고,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고,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게 사는 것이 다른 거죠. 내게 사는 것이 돈이고, 내게 사는 것이 먹는 거고, 내게 사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응? 내게 사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우리는 묶으러 간다고 하는 것이죠. 짧은 구절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 세계관과 인생관과 죽음관 그리고 신앙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생사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짜증을 냈고, 이 불합리한 상황, 저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불합리한 상황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 감옥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 어떤 고백까지 이끌어냅니까? 기뻐하라. 따라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누구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느냐, 감옥 속에서. 그리고 무엇을 감당하다가 그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니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기뻐하라. 주 안에 있다면 너희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뻐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에 주고 있고 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감옥까지 왔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있느냐? 응? 인간적으로는 원치 않죠. 주님의 명령과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그가 길을 걸어가다가 감옥까지 갔고 고난까지 받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1세기와 2세기, 3세기 믿음의 선배들이 다 순교에 반열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시대는 너무 편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다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편한 시대 속에서 먹고 살기가 참,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을 쏟는데, 그죠? 거기에는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물론 먹고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근데 그것이 삶의 목적이냐 이거죠.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냐 이거죠. 응?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감정과 삶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흔들리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막 흔들려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왜? 삶의 중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면요, 환경과 세상과 물질과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 빠져서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을 찾지도, 교회는 왜 다니는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더 나가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더 나가서 주님이 피해 사신 교회에 헌신하는, 거기까지 못 간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다 바보여서 헌신하고 교회를, 주님이 피해 사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어 놓았을까? 그 사람들은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정말 사명자의 귀한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능력받아서 올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더 귀한 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표현하신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세우는 게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지역에 가면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 지역에 가면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교회 세운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모든 단체들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건물 자체를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 시작.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면 사실 뭐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영혼을 말하는 거죠. 한 영혼이 있으면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한 영혼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시켜 교회를 만들고.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건물로만 착각을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누고 막 따지는 거죠. 우리 작은 교회.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가질 때가 있었어요. 작은 교회,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인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셨습니다. 여기 귀한 영혼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이제 더 많은 영혼들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 의식을 부르심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또 주님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설교 내용은 너무 많은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한마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내 삶의 전부여 중심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면 은혜의 복음을 가진 자답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길에 여러분과 다시 헌신하면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마지막 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까지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여줬고, 하나님 사명보다 정말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을 믿음의 선배들이 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더 사명이라까지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생명이 귀하지 않아서 그렇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생명도 귀한데,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막중한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명령이요 쌓여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왔음을 저희들이 회개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사도 바울과 우리 예수님이 걸어갔던 이 사명의 길, 생명보다 귀한 사명의 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님과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